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 또는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 방법과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우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와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8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이제 9가지 지역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표지판들로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또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한 증거로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뜻일 때에는 어떠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들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앞선 자들의 지혜와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환경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환경이 우리를 또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열린 문과 닫힌 문을 가지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과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이 지역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교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지역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뭐죠? 교회의 정의는 불러냄을 받은 무리 또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역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 called out assembly라고 하면서 불러냄을 받은 바로 무리 또는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불러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불러내어진 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구성하도록 또한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불러냄을 받은 이 신약의 성도들의 이 지역 모임을 지역 모임과 그 모임을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My church,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소속되지 않고 다른 데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 머리이시고 그 주님이 그 창시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께서 특별히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전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모인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또한 이교도들이 자신들의 특수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이든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을 로마서에서 또한 그 모임을 그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냥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모여진 그냥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구별되어 모여진 모임입니다.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편의상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임 장소이고 예배당 또는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성전은 바로 모임, 이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우리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 행전이라고 불려진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1장, 13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뻗어나가게 되고, 안디옥 교회로 해서 저 유럽으로 가서 이제 각 지역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를 통하여 복음 선포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들. 오늘날 보면 여러 선교 단체들 중에서 그냥 세상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만 전념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힘입어 파송을 한 이후에는 각 지역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웠어요? 지역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바로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그 일행과 함께 파송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온 지역에 지역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를 만들지 않았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중대한 기관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제일 먼저.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은 또한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어요. 7교회들. 그 교회가 바로 전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인 교회였지만 이것은 대언적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전 시대를 걸쳐서 있게 될 그 교회의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별로 있게 될 교회의 특성들을 반영하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선정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록을 배우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제 시대별로 구분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7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시고 그 7 이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7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교회인지를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소상하게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각 지역 교회의 이름을 명시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수신자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책망, 권면, 칭찬 등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또 제일 끝에 가면 어떤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까? 19장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 혼인 만찬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인 만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혼인 만찬과 함께 이제 그 신부와 함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혼 살림을 차리고 신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 가운데서 이제 신혼 생활이 계속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시면 22장의 마지막에서 주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는지. 22장, 자,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돼요. 이 신부가 뭐죠? 누구죠?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보십시오.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니. 자,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교회에게 대해서 이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이고 그는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교회가 마지막 소원의 외침을 통해서 그 성경을 축도전에 마무리합니다. 어떤 마무리입니까? 22장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정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다음에 교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로 잠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네, 교회를 위해 주셨다. 물론 총체적으로는 나중에 하늘에 한 교회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우주적인 나중에 하늘에 있을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고 나는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참석해도 되고 교회 회원이 안 돼도 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그 헬라에서는 115번, 115번 기록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은 114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번 나오는데 에클레시아 그 단어가 나오는데 90% 이상이 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 가까이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역교회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고려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또 교회를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교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또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또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많이 인용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여주면서 제가 100번 말해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목하고 주목해 보면서 그 말씀이 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많이 꺼내지 않고 제가 자꾸 성경을 찾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3장 9절부터 11절 먼저 보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신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신비가 뭐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사 하늘들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좀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리고 3장 11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주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 처소들뿐 아니라 온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셔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3장 21절도 가서 봅시다. 21절에도 보니까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냅니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상황, 구원받았다는 그 상황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원은 제가 말했죠.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걸음 떼는 것이다. 이제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에요. 시작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으로 또 가보십시다. 하나님의 경륜을 한 번 더 봅시다. 5장에 보면 5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중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약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도 불리지만 또한 뭐라고 불려지냐면 그분의 신부라고 불려집니다. 신부. 얼마 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근데 신부가 이제 좀 어머니 품을 떠나고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신랑한테 가야 되는데 가까이 살아서 같이 교회에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부가 울질 않고 싱글싱글 웃어요. 계속. 좋아서 우는 건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엄마하고 안 울기로 약속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면 2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사실 결혼할 때 가장 꽃이 뭐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그죠? 신랑과 신부인데 특히 신부예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주님의 결혼식이 있는데 주님의 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신부인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나타나고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분명히 데리러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공중으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휴거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은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새 이제 영혼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이 지상에 나중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교회와 함께 통치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다른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새 신부를 데리시고 구원받은 민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그 교회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바로 이 신부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이 신부 때문에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의 그 교회, 그 신부인 그 교회가 주님의 항상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할 때 항상 중심이 누구예요? 남편과 신랑과 신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에게서도 늘 주님의 이 복심,
주님의 중심에 계신 것이, 주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온통 그 사람한테 가 있죠. 특히 연애 시절을 보십시오. 연애 시절을 생각하면 늘 밤낮으로 몇 시간을 통화해도 전화비가 아깝지 않고, 몇 시간을 통화해도 피곤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통화해도 그렇죠? 그 소리가 또, 그 목소리가 듣고 싶고, 늘 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혼 날짜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가 잡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 외에는 늘 결혼한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항상 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결한 자신들에게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결혼식하고 영혼 속에서 같이 신혼 살림을 차리고 이제 같이 함께 살아갈 날을 늘 꿈꾸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네. 신랑이 있으면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네.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린 22장 20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주님이 오시겠다 하니까 아멘, 주 예수님, 신랑이 있으면 주 예수님,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이 되면 이제 여러분이 모든 실험은 끝납니다. 이 세상의 싸움도 다 끝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육신과 사탄과 또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사망도 끝나요. 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잠깐 제가 다 한번 리뷰해드린 겁니다.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각종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능들에게 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해서 안주해버리고 눌러 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제 탄생이고 새 출발에 불과한 것이 시작이에요. 이제는 교회의 구성이 되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모이는 일을 피하는 나쁜 사람들 같은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늦거나 교회에 같이 모이지 않거나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게을리하고 자꾸 핑계대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야 어떻게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살펴보고 사랑과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서로 격려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더 바라보게 하고 소원을 두게 하고 같이 함께 가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새신자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모임의 신실한 것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 무조건 모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가장 공적인 예배 모임부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교회 때는요,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거의 날마다 모였어요. 교회 날마다 모였다 이 말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분 보면 얼마나 교회 모임이 중요한지 초대교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심지어는 성도들이 특별히 모이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알아서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을 만난 경우도 나옵니다.
왜 그가 기다렸습니까? 그날 교회에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또 22절에 보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TV로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득이해서 어떤 직장에 출장을 가게 됐다든지 직장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오늘날 이렇게 발달되어진 이런 IT와 같은 이런 첨단 이게 첨단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TV로 예배를 같이 들으거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올라가니까. 또 요즘은 실시간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게을리하고 모임에 핑계를 대고 안 나오고 그냥 TV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다 모였어요. 그때는 우리처럼 IT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얼굴을 서로 대면하여 보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나중에 TV로 보실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신부를 보는데 여러분이 TV로 보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실 거예요? 신랑을 직접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 고린도서에 보면 모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11장 1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함께 모이는 일. 자, 함께 모이는 일. 또 18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교회에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모이는다고 하고 교회에 또 함께 모이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인다. 계속 모인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이는 일을 하지 않고 모여도 파당을 형성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장 22절 보세요. 아주 경고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누구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멸시합니까? 첫째는 모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분열과 파당이 있는 것. 예? 그거는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 그 교회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고린도가 너무 교회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16절 17절 가서 이거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 킹제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하면 너희는 복수이고 여기서 성전이나 몸은 단수입니다.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your body 할 때 your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여기는 your 그 뭡니까? holy temple 성전 temple이라고 말합니다. 단수예요, 다. 너희는 복수고요. 성전이란 말이나 몸이란 말은 다 단수예요. 뭡니까? 우리의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혼들이 한 지역에 같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을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복수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왜?
주님의 교회를 멸시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감사이고 영광이고 특권이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징계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징계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징계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누가 죄 가운데 거하든 또 죄 안에서 살면서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든 그걸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죄, 개인적인 죄를 갖고 있는 문제, 여러분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주님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봤죠? 주님은 교회가 점이나 주름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체로서 교회가 거룩히 유지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교회를 빼놓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생각하지만 주님의 교회를 항상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직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속해서 목자와 성도들의 조언을, 다른 영적인 성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를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패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중심을 이끌어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위 목자이자, 그렇죠? 또 대리 목자로서 주님께서는 목사님을 주신 거예요.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자 은사로 목사님을 주셨어요. 그 성경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대언자로, 들으는 복음전자로, 들으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를 주고 목사를 준 뭡니까? 이유는, 이것은, 이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게 합니다. 그것의 이 지도자로 주님께서 교회를, 지도자로 주님께서 목사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책임과 의무는 목사님께 맡기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책임에 대해서 나중에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해명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해명할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걸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감독과 그 다음에 목양에 순응하고 잘 따라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못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불법을 행한다면 여러분 분리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한 잘못된 일은 교리를 가르친다면 분리하세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내가 동의하지 못할 것 같고 그 교리가 잘못된 이단 교리적이고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다 그러면 조용히 분리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에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유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같이 함께,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있어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족 구성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서로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될 때 아빠가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야 됩니다. 의견을 수렴했는데도 아빠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최종적인 것을 다 듣고 아내가 조언하는 것도 들었는데 아빠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가정의 머리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마찬가지 원리가 교회나 또 직장에서나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기가 다 달라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주어지는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이 주신 그 리더십과 또 주님이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7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 기초로서 기초를 세우는 자들로서 사도와 대언자. 지금은 사도와 대언자는 없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자와 목사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또 하나님께 이 목자를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뽑았고 내가 세웠고 내가 청빙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봅시다. 20장 27절부터 30절 20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토에서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랄 때 이 장로들은 누구입니까? 목사님들이에요. 에베소의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합니다. 20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목자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무.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누가 삼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 목사님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목자의 의무죠. 교회를 먹이는 것. 20장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잘못된 교리와 이단적인 사람들이 들어온 것들을 막아내고 교회를 보호하는 책임이 또 누구에게 있어요? 목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감독자란 말을 주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을 주의하십시오. 그렇죠? 가정을 다스린 자가 누구죠? 부모이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죠. 나라를 다스린 자가 누구죠? 예? 청와대 아닙니까? 대통령이고 그 수반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을 다스린 자가 누구죠? 예. 직장의 오너 아닙니까? 그렇죠? 사장 아닙니까? 사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스린 자가 있다고 이야기. 다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간을 받으리라. 자, 목자장을 이야기해요. 목자장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하에 있는 사람이 목자가 누구죠? 예. 목사도 목자장인 주님께 대해서 해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어요. 중대한 책임이에요.
목사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한다. 아니면 그 목사님이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가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죠? 목자장이신 주님께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서 3장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3장 1절. 3장 1절. 자, 야고보서 3장 1절.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중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3장,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 이게 단지 말에 대해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고 책임에 대해서도 말한 거예요. 3장 1절 보시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뭘 받는다고요? 더 큰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이 말입니다. 자, 사장을 한번, 직장의 사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장, 이 회사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대부분 사장에 달려 있어요. 요즘 같은 주식회사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사장이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 비리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불려가죠? 검찰에? 예, 물론 당사자도 문제가 있죠. 당사자가 개인적인 비리는 어쨌지만 회사 전체의 비리에 대해서 누가 불려가죠? 대표이사의 사장이 불려가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불려가죠? 법정에? 미성년자여도 물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결국은 부모가 불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죠? 물어내죠? 아이가 물을 책임이 없을 때 부모가 문다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중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고 요즘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많고, 그렇죠? 사장 같지 않은 갑질하는 사장도 많고, 그렇죠? 또 목회자 같지 않은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나중에 뒤에 얘기했지만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문제, 곧 교리적인 이단 교리를 갖고 가르치지 않는 이상, 불법을 가지고 이행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같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도로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자들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책임은 목사님이 지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목사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들이 목사님이 또 하고자 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럴 때는 누군가가 이것을 결정하고 같이 움직여 가야 돼요. 뭐 같이 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또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성경적인 원리나 방법들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불법이 아니고 아까 잘못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정을 하고 같이 움직이게 될 때는 순종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까 주님의 교회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면 만찬도 할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이 원리들을 제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지금 양과 목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물론 주님이 우리의 대목자장이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또한 그분을 대신하는 지역 목자로서 목사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양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책임과 의무는 목사님께 맡기고 성도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에게 요구하고 목사님을 가르쳐 들고 목사님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냐고요. 모임에 신실하십니까? 그리고 그것도 매사에 내 자신의 맡은 사역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꾸 성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자신이 그걸 해명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목사님이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을 사랑한다면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아무리 옳은 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녀의 태도가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사람들에게 태도가 틀리면 그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의 책임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목사가 잘못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분리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 분리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제가 잘못하면 주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자면 주님께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게 돼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시다. 13장 17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다음에 또 교회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 17절 자, 세 구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서 세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13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자, 첫째는 너희를 일러주고 다스리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따르라 그랬어요. 기억하고 따르라. 기억하고 따르라. 그 다음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을 마치 자기가 회개에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어요. 자, 13장 또 24절 보세요.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문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인사하라 이 말입니다. 인사. 문안. 자, 그 다음에 왜 그렇습니까? 13장 20절과 21절 보십시오. 왜 그랬냐는 잘 보세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지역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복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 그래서 우리의 뜻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지역교회를 배제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은 제가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지역교회를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역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삶의 부분에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